자,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한 사람인 본디오 빌라도가 한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 38절 끝부분에 나오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성경에 그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사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 누구에 의해서 증거되어졌는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여러 여인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증거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던 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던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 예수님의 무죄함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맨 먼저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상실에 팔았던 가룟유다였어요.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도 그가 정죄되는 모습을 보고 가룟유다는 후회하며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무죄한 피를 팔고 내가 무죄한 자를 은상실에 팔아넘기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후회하며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증거한 사람은 빌라도의 아내였어요. 우리 이미 생각해 보았죠. 빌라도의 아내가 밤새 악몽을 꾸고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저 옳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저 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빌라도의 아내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거한 사람은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은 누구죠? 유대의 군봉 왕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싫어했던, 아니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다른 사람이 왕이라고 하니 그것은 어때? 곧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으로 인해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두려워했어요.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지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베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 헤롯의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던 차에 예수님이 자기 앞에 끌려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고민했죠.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면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던 차에 너무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고 갈릴리는 헤롯의 관할구역이라는 것이에요. 요즘도 뭐 관공서들 보면 가끔 관할구역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빌라도도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는 갈릴리 사람, 갈릴리는 헤롯 왕의 관할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하고 예수님을 얼른 헤롯에게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정말 혈안이 되어 있던 헤롯은 얼마나 좋은 찬스가 왔습니까? 자기가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 어려운 그런 찬스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증거한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달렸던 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죠. 다른 한편 강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그러자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음이 없도다. 예수님한테 강도가 예수님의 무죄하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여기 달려있지만 이분은 그가 행한 일 가운데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거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실 때 그 일을 총지휘했던 백부장.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 운영하실 때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또 그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정녕 의인이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분은 정말 죄가 없는 분이 확실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반면에 우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울사도가 그 답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죠.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느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그 죄로 인하여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죄 용서함 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죽을 병이 걸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뭡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속히 그 병을 치료함 받아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한 가지는 죄 용서함 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예수님 자신이 잘 말씀하셨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그 점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어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똑같이 죄 있는 자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죄 없는 자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 이 세상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죄가 없다는 사실은 제가 목사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이미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던 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은 무죄한 자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예수를 반대하던 자들이 증거한 뭐라고? 죄가 없다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말해요. 그가 우리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죄가 없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오늘 오늘의 묵상 혹시 보셨나요?
이 세상에 죄가 없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왜 피를 흘려 주셨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이 말하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우리는 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 왜 믿지 못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도대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고, 그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해서 이 세상에 그처럼 많은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의문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죄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해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역시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배적인 원리는 대표의 원리예요. 대표의 원리를 가장 쉽게 말한다고 하면 연대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모든 사람이 벌을 받고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모든 사람이 상을 받는, 그게 바로 대표의 원리. 요즘 현대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고 팽배해 있어서 이 대표의 원리, 이 연대 책임 이런 거를 아주 싫어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자연 모든 만물은 이런 대표의 원리에 의해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중대한 실수를 하면 어때요? 결국 온 국민이 함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억울하지만 할 수 없어요. 한 나라의 군대가 전쟁에 치면 그 나라 모든 국민은 자기들과 싸워서 이긴 나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라 싸운 것도 아니지만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의 원리. 이 싸움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운영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억울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이런 대표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쪽으로만 대표의 원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에서도 똑같이 대표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어요. 억울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공평한 것이에요. 전혀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 죄인이 되었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 것 믿으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자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문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사실을 가장 쉽게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들은 다 부수적인 문제들에 불과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다른 문제들은 다 부수적인 문제들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수적인 문제들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부수적인 문제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도 부수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위해 그것까지도 내가 책임져주겠다. 그것까지도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것까지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을 친히 다녀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를 돕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가 당한 일을 모두 친히 다녀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일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 약속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실제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까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수적인 문제들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하니까 아는 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 외의 부수적인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여러 가지 일들, 친히 당해보지 않으신 일이 없어서 우리를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멘. 큰 것을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의 것들.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다른 것들은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아이가 친구 초대를 받았어요.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게 됐어요. 하룻밤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 친구의 어머니가 잘 잤니? 하고 물으면서 아침 챙겨놨다, 아침 먹어라 라고 말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어젯밤 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아침까지 먹겠어요? 자, 그 친구 엄마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이놈 참 늦었다구나, 이놈 속이 꽉 찼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보다는 어젯밤 우리가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젯밤 우리가 뭐 잘못했나?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건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건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잘한 문제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이런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그거 다 짊어지고 살아요. 고민하고 살아요. 얼굴에 인상이 펴지질 않아요. 하나님 왜 그러냐고 물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런데 건강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일일이 구하기도 그렇고 하면서 여전히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인상 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까지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친구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친구를 초대해서 자기 집에 잘 재워줬는데 아침에 아이고 나 미안해서 아침을 못 먹겠어요 라고 말해버리면 한밤에 잘 재워준 그 은혜까지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까 우리를 위해 하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나 할 일 다 했다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잘한 짐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향해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았고 영원한 생명,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사실로 인하여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다.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는데 내가 이런 자잘한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겠는가, 원망하겠는가, 불평하겠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아니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이 나의 이런 자잘한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지 않냐겠는가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부름에 응답하고 이 안에
정말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께 구원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 기쁨, 평안, 감사, 참 쉼, 참 안심이 넘치는 복된 한 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